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로도시 나오죠. 10대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10대 족보 10명의 이 톨로도스를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 어떤 사람들의 계보가 가계도가 내려가는 것처럼 평범한 어떤 그러한 자손의 계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5장 10절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10대 톨로도스는 간단한 그러한 족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의 톨로도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그 족보를 잇는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에 창세기 5장의 아담의 10대 족보는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아들이 아담 다음에 드위치에 들어가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셋이라고 여러분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제가 이거는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설교할 때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셋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고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톨로도 본문에서 이제 여기에서 셋을 주신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다면 아담의 계보를 이을 아들은 사실 셋이 아니고 아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대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은 아벨을 통해서 아담의 자손인 아벨을 통해서 아담의 그 여인의 후손의 자손의 그 맥을 이어가려고 하셨는데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피살당함으로 그 대신에 나온 아들이 바로 셋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셋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시간인데 그 뒤에 부분에서 제가 셋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가인이 죽인 아벨에 대해서 좀 아벨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좀 이 아벨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의 한 3분의 2 정도는 아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의 시간은 제가 아담의 톨로도스에서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셋이라고 하였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셋이라고 하고 부연 설명을 하죠. 이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어떻게 해요? 대신에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다른 씨가 누구냐면은 바로 셋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벨 있잖아요. 아벨이 어떠한 자인가? 이 아벨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헤벨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헤벨. 아벨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헤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단어인데, 이 헤벨의 뜻은요, breath라고 그러죠. 입김이라고도 말을 하고, 숨결, 혹은 비유적인 의미로는 허무라고 하는 이런 뜻의 의미를 담고 있고, 혹은 수증기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헤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 뭐죠? 뭔가 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리고 뭔가 좀 숨이라던가 수증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사라지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제가 아담의 톨로도스에 대한 그 대략적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 이름에 대한 중요성은요, 모든 이름이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 반반 정도의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에 약 반반 정도의 어떤 그 프로티지를 가지고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성경의 총 구약 성경에 70번이 나옵니다. 70번이 나오는데 거의 반이 넘죠. 36회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전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그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헤벨이 보니까 1장 2절에 5번 나와요. 5번. 그래서 요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번역은 이제 아벨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아벨. 그래서 이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사실 가인이 살았던 그 초기에 살았던 우리 족장들의 삶에 비하면 덧없는 짧은 생으로서 인생이 맞춰지는. 그래서 아마 헤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 뜻에서 아마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아벨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아벨에 대한 기사가 복음서에서 2곳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히브리서에도 11장과 12장 2곳에 나오고 요한 1서에서 3장에 1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아벨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에 보면은 아벨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냐면 최초의 순교자로 말을 합니다. 순교자.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로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셨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의인이다라고 예수님 말을 했고, 그 아벨이 피를 형에게 쳐 죽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까지의 피까지. 그러니까 아벨과 사가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피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땅 위에서 흘린 이 피는 무슨 피? 의로운 피. 형용사가 의롭다는 말이에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의로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썼거든요. 그들이 아벨과 사가랴가 흘린 피는 의로운 피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 어떻게?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피값을 너희들이 받는다 그 말이고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도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뭐라고요? 선지자의 피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복음서에 나타난 두 본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들을 책망하고요. 그것이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의인들의 피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인들을 죽인 이 피에 대한 대가가 피를 흘린 당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본문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두 본문의 텍스트를 볼 때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마태와 누가의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성경을 기록하는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는 방식이 상호 보완되는 차원에서 여러분 복음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본문의 차이점을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은 뭐냐면 맥락으로 볼 때에는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직접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는 그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1장의 50절과 51절에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여기는 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선지자의 살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볼 때는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라고 마태복음엔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그냥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벌을 받는 대상을 볼 때 마태복음에는 너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 의인들을 죽인 피에 대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고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이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느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심판이 당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을 할 때는 전 세대를 봐도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가 언급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세상의 창세 이후로죠.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 대상은 여러분 서로가 같습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여러분 의미로 볼 때에는 구약시대에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순교자를 예수님께서 아벨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볼 때에는 최초로 의인으로서의 죽임을 당한 자가 아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아벨과 사가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제가 구약시대 전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약 성경 전체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역대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역대기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우리말 성경에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구약시대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한국어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라고 그래요. 타나크.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가 있었고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이 24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었냐면은 이 70인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46권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아벨을 처음 순교자, 사가랴를 마지막 순교자로 놓으면서 이것이 구약시대 전체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성경의 24권의 배열을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히브리 성경을 24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율법서가 5권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똑같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전선지서 해가지고 4권이 포함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한 권으로, 열왕기 상하를 합본으로, 그것을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비임이라고 그러죠. 네비임. 율법서는 토라 그래가지고 타나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의 요 앞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후선지서는 뭐냐? 전선지서가 4권이고 후선지서도 4권인데 후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말 성경에는 대선지서로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12소 선지서를 한 권으로 말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야, 말라기, 이 12선지서를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선지서가 4권이 되고 성문서는 11권인데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도 성문서로 보고 에스도,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봅니다. 역대기, 상하도 한 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말 성경과는 전혀 다르죠. 그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히브리서의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고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첫 창세기에서 아벨을 언급하셨고 역대기서 마지막에서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히브리 성경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 피 흘린 선지자들, 순교자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70인역은 한 2, 3세기경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은요, 이 LXX는 어떤 사람은 룩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라틴어로 볼 때 숫자로 L자가 50이라고 하는 수치고요. X가 10이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50, 10, 10에서 70인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70인역은 또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셉투아진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셉투아진타. 그러니까 셉투아진타로 나오면 이것은 70인역을 말하는 거예요. 70인역 성경은 몇 권인지 아세요? 46권이에요. 46권인데 율법서는 5권 똑같습니다. 역사서를 16권을 놨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우리 성경과 거의 비슷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데 여기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외경이 들어가요. 유딧, 토비트, 에스더. 요거는 이제 위경이 아니에요. 마카비상, 마카비하. 그래서 70인역의 성경은 46권인데 역사서를 16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가서를 7권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은 우리말 성경 5권 똑같은데 그 뒤에 또 외경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서, 시락의 집회서. 그 다음에 예언서도 18권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바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경이거든요. 외경과 위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우리는 예언서를 이제 다니엘,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해가지고 우리는 대선지서 5권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70인 경에는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2소 선지서가 들어갑니다. 호세와 요엘하며 소바다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12권을 개별권으로 분리해서 예언서를 18권을 하는데 70인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보는 그 12장에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12소 선지서도 각 개권별로 개인별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내용들이 약간 좀 그런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의 특징이 뭐냐면 외경이라고 해서 유딧, 토비트, 막가비서, 바룩, 지에서, 시락이라고 하는 외경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외경과 위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단 역사적으로서는 사료로서는 우리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경 같은 경우는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국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역대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바가라의 아들 스가라의 피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뭐냐면 역대기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가 24장에 보면 나오는데 유다의 7대 왕이 누구냐면은 여왕이었죠.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가 7년을 통치한 후에 아달랴가 그의 손자인 요아스를 빼놓고 왕의 씨를 전체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구속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이때야말로 풍전등화의 시기였어요.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요아스라고 하는 이 한 아이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부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아이 하나를 숨깁니다. 나머지 다 죽습니다. 요아스까지 죽는다면 여인의 후손의 맥이 거기서 다 끊어지는 건데 참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라고 하는 이 한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린 나이에 7살 때에 8대 유다 왕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섭정을 해서 이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섭정을 해서 이제 이 요아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방백들이 왕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역대가 24장 21절과 21절을 보시면 무리가 방백들입니다.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구를 죽였느냐? 그 뒤에 나오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누구를? 아들을. 이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방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가 있고 그 죽음이 바로 순교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는 역대기가 맨 마지막 책, 우리로 말하면 말라기에 위치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벨과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까지 말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의로운 자들의 피를 이렇게 흘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벨과 사가랴의 피를 언급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죽임을 바로 우리는 순교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교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말의 의미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게 순교예요. 죽음도 자기가 믿는 종교, 그 종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는 것을 여러분 순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순교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동적이죠. 말씀 지키다가. 지금 스가랴 같은 경우도 말씀을 외치다가 맞아서 죽으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순교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순교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죽었다고 그거 다 순교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지.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입니다. 말씀이 드러나는 이 환경이 언제냐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카이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았다. 사도 요한이 봤더니 뭘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것은 천상의 제단입니다. 하늘나라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다. 이것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도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거를 본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을 여기에서 또 내가 보니 카이에이도는 뭐냐면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자세하게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본 거예요.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증언함과, 이것은 계시록 6장에 나타난 이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가진 증거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이가 나와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그의 손을 받지 않은 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동사 사라사라고 하는 에제산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에제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예요. 죽었던 순교자들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순교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의 전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전하다가 말씀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바로 어떻게? 그것이 순교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인의 피를, 아벨의 피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자의 죽은 자의 피라 그랬죠.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벨은 바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아벨의 피는요,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순교자로서의 그 순교적인 죽음으로서의 승화시켜서 아벨의 피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벨은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렸던 의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디카이오스,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수님이 아까는 아벨에 대해서 말을 한 거고, 여기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아벨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느냐?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믿음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물론 행위를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위를 무시하면 안 되게, 이 말이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원론적으로 볼 때에는 행위라는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행위로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는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독교 안에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실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선한 행위를 살지 않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다 살펴본 말씀이죠.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러면서 그의 아우의 행위는 뭐라고요? 디카이오스, 의로운 자다.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벨은 어떠한 자이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의로운, 정당한, 공정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법적 혹은 윤리적, 종교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던 자예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전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원복음을 듣고, 아벨은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바르게 그렇게 살았던 자였다. 그래서 가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이 어떻게 해요? 불이 나서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사탄이 가인을 충동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벨이 여인의 후손의 맥을 이을 자예요. 아담을 대신해서. 그걸 알고 사단이 가인이 분이 난 상태를 충동시켜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 말입니다. 다음에 아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12장에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시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 예수와 밋이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넣었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밋 아벨,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예수님과 아벨의 피는 동격으로 같은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몰라요. 이 밋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부사인데요. 뜻이 뭐냐면 그 밖에, 그리고 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 밖에 아벨, 예수와 그리고 아벨, 예수와 또 아벨의 피보다.
이렇게 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접속 부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정개역을 잘못 읽게 되면 예수와 및 아벨의 피를 같은 동격으로 읽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어려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우리말 번역에서 해석이 잘된 본문이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 개정개역만 보지 마시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12개 정도 우리말 번역본이 나온 게 있어요. 다 모르는 말이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돼요. 물론 다른 번역들이 다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번역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을 잘 보셔야 되는데 원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성도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번역본이라도 봐야 되는데 몇 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제가 볼 때는 새 번역도 가장 잘 표현했는데 공동 번역이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순표를 콤마를 찍었잖아요. 자, 예수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아벨의 피보다 누구의 피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역에서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정말 번역을 이건 잘못한 거예요. 접속 부사를 밑을 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까? 앞에는 지금 공동번역은 딱 계시고 하고 딱 콤마를 딱 끌었잖아요. 표준세 번역도 잘 번역했어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딱 문장을 어쨌든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공동번역이 가장 더 원문을 통해서 번역을 잘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원문을 통해서 좀 사역을 하고 좀 챗GPT한테도 물어봐서 원문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원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이가 들어가요. 접속사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뿌린 피하고 딱 콤마를 찍잖아요. 예수와 뿌린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뿌린 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이게 예수의 뿌린 피잖아요. 원문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원문을 읽어나가면, 헬라어를 읽어나가면. 근데 그 원문이 조금 딱딱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번역을 하면, 사역을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4절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의 피보다는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냐면 아벨의 피도 헛된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도 의로운 자의 피였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의 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사실로 여러분 우리가 미뤄볼 때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여러분 그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벨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단이 가인을 충동시켜서 왜냐면 이제 자기가 요거는 꼭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사탄이 왜 그럼 가인을 충동시켜서 아벨을 죽게 했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저주의 선고를 받을 때 누가 있었어요? 뱀, 사탄, 아담, 하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라틴어로는 콘테레레예요.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낳는 그 자식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구나. 나를 끝장내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낳는 자식들을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래서 사장의 가인과 아벨을 봤더니 가인은 인격 있는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 신앙인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가인 죄는 여인의 후손이 될 자기가 없는 거, 사탄이 딱 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아벨을 보니까 신약 시대에 지금 신약의 저자들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 지금 예수님의 피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나 요한 1서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는 사탄이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저 아벨이 여인의 후손이 되겠구나. 이거는 제가 위험한 유추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가인을 충동시켜서 아벨을 죽이면 마치 자기가 이제 자기를 해할 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사탄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단이 보니까 도무지 안 되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까지는 제가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꼭 한번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싶어서 아벨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담의 이대손 셋으로 넘어옵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제가 설명은 안 하고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신 거예요, 셋이.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다른 씨가 셋이라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5장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8절을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에서 우선 셋에 대한 여러분 이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셋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세트 이렇게 됩니다. 세트.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세트. 이 뜻이 뭐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과 비교해서 이제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노인. 그러니까 아벨의 자리에 노인, 그런 이름에 여러분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살해를 당한, 가인에서 살해를 당한 아벨의 자리에 놓인 거잖아요, 셋이. 그리고 그 이름이 참 특이한 거예요. 세트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셋에 대한 어휘를 보면은 그랜드 종합주석에는 대신한 자다. 아벨을 대신한 자가,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대신한 자. 김의원 하늘과 땅 여기에 보면은 대체입니다. 대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체자예요.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님의 창세기 주석에 보면은 고정된 자다. 아벨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고정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족장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 이름에 참 놀라운 여러분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아담의 족보는 이번 시간하고 오후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4시간 정도를 하는데, 이 연대기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실력이 없어서 제가 연구한 거를 못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박윤식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잘 만들어 놔서 저랑 보는 관점이 너무 비슷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깨끗하게 다시 이번에 좀 스캔을 받아가지고 제 설교에 조금 요 부분을 제가 만들기 전까지는 요 부분을 제가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의 털로도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연대가 언제일까? 여러분 궁금해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역사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연가에 대한 여러분 이 시기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연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에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에 몇 살에 낳았다 그랬습니까? 130세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 도표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표를 잘 보시면은 자,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가 몇 살이에요? 130살에 에노스를 낳을 때가 요때로 보면 됩니다. 요때 230.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에서 100, 200 쭉 요 숫자가 나오죠. 그죠? 요거는 창조 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언제 창조, 이것 연대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주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창세기에 딱 들어가서 5장에 들어가서 그냥 창조 연대기로 100, 200 쭉 해가지고 요 계산을 하고, 그리고 제가 요 밑에 BC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쓴 거 있죠. 빨간색은 전부 다 BC 연대입니다. BC 연대. 계산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요 밑에는 이제 BC 연대로서 빨간색으로 제가 쭉 해놨기 때문에 130이라고 말할 때에는 창조 연대, 창조하고 130년이 지났다. 요거를 갖다가 계산해 보니까 주전은 3984년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연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114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저거 틀리다고 말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믿지는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의 여유는 두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것만 옳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지구론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지구론에서 보통 45억만 년 전에 지구가 창조된 이런 젊은 지구론자라고 볼 때는 쓸데없는 허황된 얘기예요. 그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을 제가 한 7, 8년 전에 연구를 할 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출애굽 때까지의 이 연대기를요, 잘 여러분 계산을 하면 너무나 여러분이 난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도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그때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랬죠. 그죠? 셋은 105, 요게가 이제 하얀색이 뭐냐면 그 아들을 낳을 때의 연령입니다. 셋이 105세 때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 난 연대가 창조 연대로는 235년이 되고 BC 연대로는 3879년이 된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셋이 몇 년을 자녀를 낳고 살았다 그랬죠? 요 플러스 파란색 있죠? 요게 이제 자녀를 낳고 살았던 연대가 됩니다. 807년을 살고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4절에 5장 4절에 그 다음에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셋이. 얘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고 다시요 807년을 살고 총 912살 될 때에 셋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요 성경에 나타난 요 말을 눈으로 보면서 도표로서 연대기를 여러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912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까만 글씨는 창조 연대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912년은 1042년이 돼요.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930살. 930살을 죽은 것을 BC 연대로 말하면 318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죽은 912년을 살고 죽었으면 1042년이 되거든요. 창조 연대로. BC 연대로는 3072년에 셋이 여러분 죽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셋은 아담하고 몇 년을 살은 줄 아세요? 아버지는 930에 죽었잖아요. 아담이 130에 셋을 낳잖아요. 여기에 800, 695, 요게 뭐냐면은 요 족장들이 아담하고 같이 살았던 연대를 이 박윤식 목사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실제적인 가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셋은 아버지 아담하고 800년을 사는 거예요. 800년. 130살 되던 자기를 낳았으니까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어떻게 셋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족보는 지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원역사,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타난 원역사를 말을 하지 않았다면, 4장도 그렇고요, 노아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3장에 나오는 이 원역사는요, 에덴 동산까지의 그거는 아담이 말을 안 했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보는 이유는 신앙이 가정 안에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계대 전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까지 내려오고 이 믿음이 어디까지요?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의 털로도스도 제가 8년 전에는 1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아담 1시간, 셋 1시간, 에노스 전부 다 1시간씩 설교를 하고, 이때 설교할 때 제가 설교 본문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자손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 이걸 지금 핵심적으로 8년 전에는 제가 1시간씩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자녀들이 전부 다 부모가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겠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 안 믿을래요. 나 안 믿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이에요. 근데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말할 때, 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만드셨군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나타난 것, 2장에 나오고 사람을 만든 것들, 그 다음에 3장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전부 다 아벨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10대 족보에 이 셋 에노스 계란 쭉 이어지는 여러분 이 족보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다 믿는 자들의 족보입니다. 저기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단순히 그냥 자식을 낳다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여러 자손들 가운데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장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셋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유산을 에노스라고 하는 자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930년까지 살면서요, 자식을 몇 명이나 낳겠습니까? 최소 300명에서 맥시멈 500명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거예요. 충분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 자손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거기서 하나, 셋. 이게 신앙을 전수해 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잖아요. 105세에 235년입니다.
그리고 807년을 살다가 912살에 셋이 죽었다. 이게 바로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셋에 대한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부터 창세기 5장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바로 그거예요.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 그래서 최초의 전도자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나중에 제가 종말론으로 가면은 두 증인의 최초의 모티브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에노스가 태어나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오후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잖아요. 그죠? 창조일이 235년밖에 안 돼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사실은 뭐냐면 신라건 이후에,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끊임없는 복음 전파, 그리고 에노스가 태어날 때니까 아버지가 셋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전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보세요. 아담이 죽기 첫 번째 정선이 뭐냐면 아담이 죽는 930년이거든요. 요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족장에서 다 살고 있어요. 에녹만 일찍 승천한 거예요. 에녹만. 아담이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에녹만 빼놓고, 지금 노아 빼놓고, 7 족장이, 자손들이 아담 살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이거 꼭 도표를 보셔야 돼요. 요즘에도 인간은 사회적인 어떤 동물이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모이잖아요. 가족끼리 그 유대의 정이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러니까 뭐 무드셀라, 에녹, 뭐 야레, 마할랄레, 게난, 에노스, 셋 다 아담 시조 할아버지와 같이 살은 거예요. 뭐 옆에서 살았는지 뭐 좀 멀리 떨어졌는지 몰라도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야 우리 아담 할아버지 보러 갈까? 그렇잖아요. 그럼 아담을 만나러 가면 아담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잘 지내냐? 아이고 얘가 네 새끼냐? 뭐 아이고 너네 어떻게 지내냐? 뭐 잘 먹고 사냐? 이런 거 물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놓치지 않는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 역사,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전하고 계속해서 전하고 해서 안 믿는 자식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인간의 책임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는 자식은. 오늘 가려도 목사 가정이라고 자식이 다 예수 믿고 장로 가정이라고 예수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남봉꾼들도 있어요. 목사 자식들 중에. 중직들 자식들 중에 안 믿는 자식들도 많아요. 그건 자기의 몫이고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가르칠 때까지는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의 족보를 쫙 보면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냥 아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유산을 그 수백 명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가 마치 개주할 때 바통을 딱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 바통을 가지고 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바통을 주듯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바통의 신앙. 정확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셋에 대한 것도 보면요. 셋을 보십시오. 6대 손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셋으로 보면은 6대 손에 에녹이 나오거든요. 에녹이 승천을 하잖아요. 에녹의 승천이 그 987년이에요. 주전은 3127년이에요. 그러면 셋이 보세요. 자기 6대 손이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녹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신앙의 족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확실한 신앙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가정 안에서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수가 돼야 되고, 이게 바로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도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잘 신앙을 전수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